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에 앞으로
함께 달라고 함께 예배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중심의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한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보다 낫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셨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물질과 욕망을 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희의 입술이 주님을 닮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사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내 이웃을 온 마음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건강과 재정을 위하여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기쁨과 풍성함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소망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자와 나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활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천안 주복교회에서 총회 개척 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식 하는 날도 세 분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척 훈련 받으신 목사님은 총 47명이었는데
그 3번의 만남 가운데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개척교회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과는 대화를 하면 그냥 통해요. 느낌이 옵니다.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오직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즐겁고 귀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대화의 소재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 또 학교 이야기 이런 것들 대부분 차지합니다. 총장님 이야기, 또 다른 교수님들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논문 이야기. 그냥 학교에 있으면 공통의 주제가, 학교 안에서 생기는 공통의 주제가 생기면서 대화하면 재밌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개척훈련 목사님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함께 공유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지체로 형성이 되면 우리가 서로 교회라는 공통의 이 관심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이전에 없던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직장이나 가정, 교회라는 저마다의 그 안에서의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도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 서로 지체를 위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전도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 영혼이 실제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전에는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별 마음도 없었던 아이들 또 청년들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사역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제가 신학을 바르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수용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기쁨과 감동을 받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저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수나 결국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긍지이고 뿌듯한 것이죠. 아멘.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나에게 영혼을 먹이고 치고 먹이게 하셨구나 라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의 영광은 이 사역의 길을 가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누리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며 관심을 가졌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기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일을 해도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대원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른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2-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는 굉장했어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은 것이죠. 즉 복음 전파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믿음 생활도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 각처에 교회까지 성도들에게 다 퍼진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저는 22살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서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쳤는데 그중 중3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저에게 기타를 배우더니 교회 생활을 전보다 즐겁게 하는 것이죠. 또 믿음도 들어가죠. 교회 생활 즐겁게 하니까 믿음도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여학생이 저보다 기타를 더 잘 치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찬양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찬양사역자 한 명 키운 거죠. 네.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복음 전도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이유를 또 감사 이유를 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감사의 이유가 이제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는 먼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지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에서 중요한 전제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불신자들의 집에 우상이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을 써서 집에 붙이고 베개에 놓고 자고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일로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들이 자기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지신명, 부처님, 예수님, 마호메트 이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10계명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다른 우상과 신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이 가진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선 것이죠. 믿음은 먼저 소극적으로는 안 좋은 것, 기존에 했던 안 좋은 걸 다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것, 좋은 것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수고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고 아쉬운 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고가 따르는 봉사를 기피하는 사람은 사랑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진정성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면 사랑의 진정성은 수고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의식이 생기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같이 보세요. 종말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 마지막 종말 최종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 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기면 현재의 삶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 현재에서 가지지 못하냐, 누가 뭐 했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게 하는 소망인 거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자녀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험생이 평생 고3이라면 그 수험생은 인내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는 에뚜디엄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냥 대학교에 머무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냥 계속 그렇게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인내하기 힘듭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의 소망이 단지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기면 현재의 삶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바울과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체적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자들이 충분히 뿌리지 못했더라도 그 뿌린 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성들 집사님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식물이 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자라라고 막
이렇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뜯어져 버립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을 직접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교회의 성도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으로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 세우신다는 건 택하심의 단어예요. 선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심, 선택과 예정에 대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에서 다른 서신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식 안에서는 처음부터 아주 초기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박해하러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 은혜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이 폭행자와 같은 박해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구원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사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성실함을 믿고서는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으셔야 한다 이런 말 했더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못 믿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이야기를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 막 하는데 갑자기 그냥 가시더라고요. 말하고 있는데 가셔버려. 야, 나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밤중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1년 6개월 더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질 때는 단지 이 언어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사람의 귀를 통해서 이 머리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도 그렇게 전하고 듣는 경우가 있죠. 마치 지식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게 또 무조건 한계가 있지만 무조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방식은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말씀하셔서 감동과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인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음 장에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로 막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방식 하나님 직접 안 나타나셔도 사역자를 택하셔서 그 입을 선별하셔서 말씀하실 때 성령 역사가 마치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머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도 탁 튕겨져 나가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효과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죠? 능력, 확신, 그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능력과 확신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더욱 그렇죠.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깨우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절입니다. 성령 강림 절은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절이고 다 중요해요. 이 성령 강림절이 정말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교회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저희 교회도 창립 기념이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창립 주일은 언제예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면서부터 성도들 각 성도에 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 창립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공식적인 교회 창립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교회도 창립 기념 감사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령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변방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작은 그냥 소종파의 종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 된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각 영혼 안에 인치고 그 복음을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 믿는 일이 환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 아니죠. 잡아가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박해의 시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 맺는 곳에서는 박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너무 커서 그것으로 겪게 되는 모든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오기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환난 중에도 성령의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는 거죠. 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다는 거. 하지만 영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나 뽑아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진 것,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거 성취한 것,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것, 물론 이런 것도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당연히 그거예요.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심적했던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더욱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머물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머물러서 또 그 말씀이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운동을 만든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뜻새와 같이 기쁘다. 어감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전용은 십자가의 힘이 우승하네. 어둠막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공통의 관심사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여
그 복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어떤 이름으로 드리든지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모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우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시다. 오늘 주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 1시 30분부터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죠. 말씀을 연구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조중 성경 읽기 신명기 12장 24장 히브리서 1장 2장까지.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부터 교회 모여서 복음 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선 전사님께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일의 철거라는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철거를 그 사업 귀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귀한 사역들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강선 전사님 새로운 귀한 사역들을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일의 철거 창업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또 거기 있어서 복음 전하고 또 주어진 일을 흡족하게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잘 해내게 해주시고 또 일할 때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일거리도 많이 주셔서 또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성주 강서교회 지난번에 갔던 고난주간에 갔는데 오늘 성령 강림으로 가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강의 설교 이런 걸 이제 요청 받으면 무조건 한다고 해요. 일단 갈 수 있으면.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얘기가 받아서 좀 왜냐하면 그분들은 뭔가를 좋은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채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드려지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다. 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또 귀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고 또 교리교육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듣겠습니다. 지금 와는 건 즐거운
동행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